네, 안녕하세요. 고린도후서 첫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시간씩 해서 7시간에 걸쳐서 전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고, 이제 후서 첫 시간, 그러니까 신약성경 287, 5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뜻으로라는 것은 성도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뜻에서이므로 그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이므로 그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디모데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까지 바울의 제자죠. 그리고 온 아가야에 있는 모두 성도에게 하는 얘기는,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지금 이것도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거든요.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가야 지경에는 도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하는 갱그리아,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 성경에서 아덴이라 그러죠. 그 도시가 있는 곳이 아가야 지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덴에도 아마 이제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자,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했다 그랬잖아요. 자, 제가 왜 다시 또 말씀드리냐면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천국 삶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자, 이건 내세의 천국이 아니라 현세의 천국을 해요. 자, 이거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천국 삶을 살지 않고 내세의 천국이 보장이 안 된다고요, 분명히. 그러면 이 세상의 천국 삶이 오늘날 교회 생활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자, 교회는, 지금 성도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하죠. 그렇죠? 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 얘기예요. 교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그 안에 성도, 하나님의 사람, 나라 백성. 그러면 성경에서의 교회라는 단어는 성도의 연합체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면 천국 생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그렇게 돼버려요. 목회자 중심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죠, 성경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바울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은혜의, 그러니까 현세에서 천국 삶의 증거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뭘 찾을 수 있어요?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 그랬죠. 소유욕이 해결됐네요. 자, 이거는 성정이죠, 인간의. 그래서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이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실천한 거예요. 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집과 땅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참 무리하게 판 것이죠. 이거는 이래서는 또 안 돼요, 또. 그러면 당시 상황이 왜 집과 땅까지 팔았어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 동영상을 들으신 분은 아니까 여기 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팔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면 소유욕이 해결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보자는 건 이거니까.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기 전에 그들
뭐냐 하면은 유대교거든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을 적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많은 의식에 의한 행위를 시켰죠. 그렇죠? 자, 11조 열심히 시켰고 5대 제사 지내게 했고 명절 지키게 했고 여러 가지 시켰죠. 의식에 의한 행위를 시켰는데 120명이 성령 받고 초대교회 때 어떠한 의식에 의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종교심이 해결됐기 때문에 인간의 성정이죠. 이것도 해결됐기 때문에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은 편안했던 거예요. 평강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유욕과 종교심이 해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죠. 뭐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나사렛 예수를 몰라 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가,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자 헤롯이 죽였어요. 그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갖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러면 아침 날이 새면은 베드로도 분명히 죽임을 당할 거죠. 그런데 쿨쿨 잠을 자요.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욕구를 꽝꽝 쳐서 깨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 세 개가 성정이죠. 인간의 본능인데 해결됐죠.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은 사탄으로부터 온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부터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됐다는 것을 그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천국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앞 시간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금 또 이제 이 동영상만 듣는 분들 저기 현재 유튜브의 동영상은, 자, 제가 이게 반복해서 자꾸 중복으로 얘기하는 거는 동영상은 1강에서부터 쭉 해서 연결해서 하는 게 거의 없이 하나하나 잘라서 그 주제를 하나하나 해갖고 동영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던 분들이 A라는 분의 동영상을 들을 적에도 하나, 둘, 셋, 넷, 5개를 올려도 죄송합니다.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에 따라서 조회수가 다르죠. 그럼 제목에 따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런데 제 동영상은 1강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요. 자, 고린도 전서에서도 제가 1시간씩 해서 7시간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강에서부터 들어야지 고린도 전서를 알 수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앞에서 벌써 한 2번은 했을 겁니다. 지금 뭐 180 몇 강째인가? 5강째죠. 2번이 뭐예요? 더 했을 겁니다. 아마 한 30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그럼 앞에 거 들으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처음 듣는 분, 자, 그렇죠. 처음 듣는 분을 한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편지 써두에 이걸 인사로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한 30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평강의 삶을 살아야지 내세가 내세의 천국을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현세에서 천국을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지. 근데 그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것은 내가 승천한 이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너희들이 분명히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 너희가 천국 사람은 기본적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면서 이게 말씀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몇 장인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쭉 나와줘요. 말씀해서 이 역사의 결과가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분명히 인간 성정이기 영적인 문제죠. 자, 불가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가시적인 거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까지도 해결되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하지? 못하지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이죠. 단 한 가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신앙에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복음 안에 부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주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 2차 단계를 모르죠. 본인이. 이것은 거저준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거저준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나니 거기서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거저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한테 말씀을 잘 양육받으면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된 사람 교인들을 성도를 목회자가 거짓들이 여기에서 설교라는 것으로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자기 말로 가지고 계속 그를 갖다가 종교인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의식에 의한 행위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자와 같은 것입니다. 종교 행위주의자, 의식에 의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교인들이 루터 칼빈 쯔빙키는 중세 때 개신교를 만든 그들이 만든 종교 의식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뭐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하나님의 성경적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러죠. 거부감이 생기니까 이 사람 동영상 안 들어. 왜? 현재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자, 저기 2장 말까지는 지금 저는 앞에서 많은 그 한 절 읽고 해석해 나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냥 많이 그냥 낭독하는 게 많을 겁니다. 아마.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의 위함이라.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히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자,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성령과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냥 은혜와 연결시켜도 되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고난도. 성령의 의지에서죠. 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한가를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겠습니다.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자, 아시아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아가야 그랬죠. 아가야 지경 안에 고린도라는 도시와 갱그리아, 아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도시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아시아는 우리가 아시아 지역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소아시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아시아 지역이에요. 원래가 그 터키 있는 데까지도 전부 다. 그래서 자, 그러면 아시아에는 계시록에 있는 7 교회가 있고
뭐 에베소 교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거는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이죠. 에베소에 갔을 때 아데미라고 그 여인상 그것을 생각나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그렇죠. 힘에 지나도록 참 힘들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내용을 얘기할 필요는 없네요. 하여튼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면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도행전 몇 장에 있었던 그 얘기구나. 3차 전도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이건 또 성경에서 기억나죠? 두란노 소원에서 2해간 가르치고 나서 그 지역에서 아데미 여인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아데미라는 여인상이 있었어요. 여인상이 엄청나게 큰 게 있었는데, 자, 이거는 저는 몰라요. 이제 설교 중에 들은 걸 갖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상이 있었는데 그 여인상을 목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그마한 목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그 목각을 사다가 집안에다가 가정 수호신 같이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섬기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목각을 만드는 게 이거는 우상이다, 신이 아니다. 이래가지고서 아주 굉장히 그 환난을 당한 적이 있었죠. 자, 요거 두 가지를 또 얘기하면 두 가지를 이렇게 그 설교 시간에 들은 거를 연결을 시키세요. 그래서 여기서 아시아에서 환난 당한 그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물론 알아도 몰라도 그만일 수도 있어요. 구원하고 관계없지 않냐 그랬지만 성경을 요란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야지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의 본의. 자, 물론 말씀에 아주 깊이 있는 본의는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을 때도 이러한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는 설교 시간에 들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렇게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자,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구나 하고 끝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여 그렇죠.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인간의 의지, 우리가 의리에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뢰하여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가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인 인하여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자, 육체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는 우리의 자랑이라. 자, 우리의 육체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 의지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무조건 이끌림이라도 망한데 의지하는 것, 성령께 모든 것, 삶을 맡기는 것,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요. 그래요. 그럼 하겠습니다. 자, 오직 너희가 읽고, 다른 얘기, 신학에 관해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육체의 지혜로, 이 얘기는, 자, 육체의 지혜. 해야겠네요. 이 얘기는. 자, 육체. 인간의 머리와 연결된 지혜의 지식. 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신학 얘기할게요. 자, 학문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오늘 신학교, 율법사, 신학 연결이시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신학에 의지해서, 신학을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을 의지해서 오늘날 가신 거, 가톨릭 다 똑같죠.
신학교를 나온 자격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오직, 자 13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라. 자, 여기 예수의 날은 심판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짧게 육체의 지혜 이렇게 한 걸 갖고 지금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당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얘기할 수 있고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사, 신학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가르치면은 교법사, 그 교법사는 또 가르치면은 그것을 일정 기간 가르침 받고 나면 서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신학하고 오늘날 신학교 또 연결된 것이고 제가 왜 지나가느냐 툭 던지고 가느냐면은 툭 던지고 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이거 하나만 들어서는 와닿지 않지요. 아, 신학을 나온 사람들이 오늘날 주의 종이다 하고서 그냥 머릿속에 꽉 인식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 이거 한 마리 툭 던진다고 뭐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죠, 그냥. 그러나 지금까지 동영상을 연결해서 듣는 분들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도 완전히 이거구나. 바로 바울은 분명히 육체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구나.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상에게 배웠던 거 전부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 그것 갖고 의지해갖고 그 당시에도 교회를 선생을 했던 것들이 거짓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계시를 그게 의지해서 자기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분명히 그거란 얘기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먼저 너에게 이르렀더라.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보내주므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다. 자, 여기서 마케도니아 또 나왔네요. 자, 세 지역이 다 나왔네요. 자, 마케도니아 알겠죠?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그가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경인데 성경에서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와 자,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며 자, 기억나죠? 그 지경이 마케도니아. 아까 아시아 지역은 에베소 교회와 7교회가 있는 곳,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와 갱그리와 아덴이 있는 곳.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마케도니아에서 왔으므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 마케도니아에서 왔는데 마케도니아가 어디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빌립보 교회이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이든지 거기에서 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다시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 유대로 가기를 너희에게 가서 거기에서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훌이 여기었으려 혹 경영하기를. 자, 경영이라는 단어가 쭉 나왔네요. 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고 알아내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경영이라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행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일으켰다 하는 건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 1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휼이 여기였으려. 그러면 경휼이라는 걸 가볍게 생각했다, 소홀히 생각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기서 경영은 뭔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행했는데 답부터 얘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 뭔가 계획을 세워서 행하는 것들, 어때 그걸 갖다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휼이 여기였으려 곧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자, 육체를 쫓아 이렇게 나오면서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이를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미쁘시는 우리에게 너에게 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압도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냐? 우리 곧 나와, 자, 바울이죠. 나와 실루기아, 자, 실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실루기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여기서 누가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도행전 기자 누가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에게는 예만 되었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아니요, 예. 깔끔하게 또 연결해서 저 설명을 못하겠네. 거기까지. 다시 읽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20절. 왜 예고 아니야? 이거 깔끔하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자, 하나님의 약속은, 자, 경영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온전히 100% 이상 100% 만들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성품상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군요. 인간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그랬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있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인격체잖아요. 이것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들었다, 인간을.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인격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지성, 감성, 의지를 그렇게 창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로봇이나 이런 상태로의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고. 그래서 사귐의 관계다, 교제의 관계다, 교통을 한다, 이렇게 지금 그런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죠. 저 신약성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조건 100%다 성도로 만들어 나가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는 얘기는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부활은 예수님의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해주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예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오가 아니고 예에 속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게 답이네요. 앞에서 쭉 경영과 경륜이 쭉 예, 아니오 쭉 하다가 20절에서 답을 내린 것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건국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기름을 부었다는 성령을 임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자, 그렇죠. 인치셨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건 보증이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해주시는 것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음에 주셨느니라 영 안에 주셨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인간에게 임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인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자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적에 성령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기름 붓듯 하며 두루 다니며 착한 행위를 하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기름 붓듯, 이게 성령 충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것이 보증, 성도로서의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또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임과 동시에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또 가르쳐 주는데 그걸 계시라고 하지요. 너무나 이런 것을 모른다기보다도 얘기하면 다 알아요. 아는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장로교에서는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또 어이가 없고 참 이게 또 말을 중단하게 되고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왜?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수준이 이러한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상태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상태에서의 교회를 진행시키면은 오늘날 교회에는 남아있을 사람들이 단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뭔가 좀 쓴소리를 하면 그 교회는 교인들이 없는데 예수 믿고 복 받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 받았어요 하는 요 귀가 가려운 사람들한테 요 귀를 긁어주는 얘기만 하니까 그냥 대형교회가 그냥 몰려가서 대형교회 목사들 한번 설교 좀 들어봐요. 계속 축복 얘기예요. 축복 얘기하면서 계속 축복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계속 받아요. 아멘. 대형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기도 좀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대형차만 많이 오겠지 뭐. 나 가보진 않았는데. 다 축복받은 사람들만 많이 몰려갈 거야 아마 거기. 여의도나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여의도. 자 변두리 사람 여의도까지 어떻게 가. 참 진짜 답답합니다. 참 맞다. 지금 답답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하시라. 자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이 섰음이라. 내가 자 2장 1절 너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한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할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의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이렇게 읽어나가죠. 그렇죠? 계속. 저도 몰라요, 지금. 이게 무슨,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 뜻 모릅니다. 아무리 쉽게 표현된 것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큰 심오한 뜻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자, 4절 보겠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과 마음이 있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제가 후대 추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있었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네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 그러겠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저희가 막 시커멓게 되고 빨간 색깔이 있고 파란색깔 사인펜이라고 막 굵은 거 사인펜 막 쓴 거는 굉장히 제가 알으려고 애썼던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냥 전혀 지금 보면 이건 하얘요, 그냥. 고린도 후서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낭독만 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그렇고요. 자, 5절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것이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나 어느 정도에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조카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이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그냥 설교자들의 설교거리는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설교자들의 설교거리가 되는데 그것이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소설 얘기하게 되면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지금 넘어갈 때 이 사이 얘기거든요. A에서 있었던 일과 B에서 있었던 일이 요것이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거는 별로 뭐구나 이어주는 거 역할만 하는 것이잖아요. 드라마에서 장소 이전은 사이에 음악이 흐르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장소가 이전되어서 나타내거든요. 그럼 음악이 흐르는 거 음악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요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 소설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지금 바울이 서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이 있었고 쭉 얘기하는 것뿐인데 거기에서 뭘 찾아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설교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에 있는 심어 A와 B 연결주로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설교거리는 돼요. 이것을 해석했을 때는 교인들이 다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 그 증거를 알고 자기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삶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라. 성령께 순종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이렇게 됐죠. 너희가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 맡기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놓으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말이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사탄에 속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요. 거짓 선생들에 이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요. 자, 전서에서는 전혀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그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인데 자세히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읽고 나가는데 자 그러면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는 사탄에 속한 거짓 종, 사탄의 종 이에게 속지 않는 게 이게 어떤 사람들 자 앞에서 어떤 사람들 계속 많이 알았죠. 개개에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자 드로아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의 항구 도시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므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성령의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아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보세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각 지역에서 나타났었는데 참 핍박받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모든 걸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저 사람들은 자 보세요. 자 우리 순교자 하게 되면은 순교자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순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대단한 것이죠. 자, 순교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중세 때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주를 부인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걸 화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들은 그걸 갖다 어떻게 하겠어요? A라는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걸 거절하고 믿지를 않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반대로 나가서 하형을 시켜. 그런데 이가 그리스도가 그렇지 자기가 주장하던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게 되면 화형을 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화형을 감수해요. 그러면 어떻게 주위에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광장에서 화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야 예수가 뭔데 목숨까지 이렇게 버리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순교자의 그 용기와 그 모든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저 용기를 주어서 그리고 예수가 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교의 목적도. 자,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서나 망하는 자에게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자와 망하는 자. 자, 이거는 뭐야?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얘기도 포함되거나 그러나 교인 중에 망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네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네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처럼 자 연결됐습니다. 어떤 쭉 앞에서 얘기해서 사단에 속한 사람 그 괴계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기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왜 사탄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고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 천거서 나왔나요? 제가 앞에서 많이 얘기했죠? 천거서. 그렇죠? 자, 어떤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천거서를 가져서 예루살렘 중앙 바리새인들 중앙 집권자들에게 천거서를 가져와서 교인들에게 자 봐라 나는 중앙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선성으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계속 많이 해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3장 1절인데 문맥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이라는 걸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연결된 건데 왜 잘랐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자른 사람들이 하여튼 그 무슨 의도에서 자른 건데 자르니 왜 못 자르는데 왜 연결된 문장을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이어서 와야 됩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게 하지 아니하고 온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의 앞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이게 누구예요? 수다한 사람, 그 사람, 말씀을 혼자게 하는 사람,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어떤 사람들이면 더 좋겠습니다. 들처럼 천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하겠느냐? 자, 자천한다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자기를 추천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추천한다. 우리가 다시 내가 나를 추천하기를 천것을 붙여야겠느냐? 어떤 사람들처럼. 그럼 천거서가 어디서 발행했고 천거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지도를 하나 좀 그리는 게 좋겠네요. 천거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도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빨리. 자, 제가 지도를 좀 빨리 그리죠. 뭐 기도 그리는 시간 가지고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리니까 자, 여기서 조금 항상 여기 제가 자꾸 이렇게 만드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예루살렘. 그렇죠? 구브로 섬, 그레데 섬.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안디옥 교회 최초로 다소 바울의 고향. 그리고 갈라디아 지경, 아시아 지경, 아까 얘기했던 마케도니아 지경, 아가야 지경. 여기가 아덴, 고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중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자, 일단 그려놓고 제가 왜 그렸는지 일단 볼게요. 자, 그렇죠. 자, 우선요, 제가 여기다 조금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사도행전, 제가 말로 말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보면서 얘기할까요? 일단요. 좀. 자, 여기서 지금 41번. 자, 이 얘기만 좀 알아보면서, 이건 정확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5장 보게 되면요, 212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천거서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는 얘기예요. 설교 시간에 다 들었어요. 공의에 해갖고 다 들은 거거든요. 들었는데 그걸 설명을 해주니까 몰랐던 거예요. 설교자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자, 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설명할게요. 1절.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대요. 그럼 유대로부터 왔다는 게 유대지경,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은 여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가장 먼저 교회죠. 이 교회에서 여기에서 일리 왔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뭘 가르치느냐? 모세의 법을 율법을 가르치면서 할례까지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 1차 돈도의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만들어 놓고, 자,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1차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2년에서 3년을 다녀왔더니 어떤 상황이 됐느냐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게 중앙교회거든. 자, 그래서 왔더니 어떻게 됐나 볼게요.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의 자기들에게 함께 계심을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말하며, 그리고 뭐라 했습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얘기가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뭘 이거 가지고 와서 왈가왈부하느냐 이러더란 얘기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천거서론가를 가지고 와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 우리는 이 중앙교회에서 천거서 가지고 왔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선생의 자격증이야. 이게 분명히. 자, 이게 설명을 할게요. 당시는 관공서에서 천거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관공서에서 서로가 신임장 내지 이임장으로 쓰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교회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천거서를 주게 되면 이 사람은 교회 선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중앙집권자들이 바리새인, 율법사, 교법사 그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한 그들, 초대교회라 그들에게 장악을 당한 거예요. 15장서부터. 이것도 모르니까 또 추가 설명 잠깐 하고 가야겠는데 지금 거기까지 설명하기는 좀 그러네요. 어쨌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AD 50년경, 다시 말하면 30년의 교회가 탄생을 해서 20년쯤 흐른 것이 사도행전 15장인데 그때가 AD 50년경입니다. 그러면 20년 만에 완전히 장악을 당해버린다 이거예요. 야고보는 물론 거기 있지만 야고보는 힘 못 써요 지금요. 거기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그들이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전부 각 교회에다가. 그래서 천거서를 가져가서 전부 쓰러뜨리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걸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안디옥 교회를 쓰러뜨렸어요. 이들이 와갖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이것을 21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21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인 자라 그랬습니다. 아까 믿는 그랬죠. 어떤 사람들 중에 믿는 바리새파 중 그랬죠. 예수를 믿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개종으로 다 유대교인은 없어지고 저 100% 이제 그리스도교만 남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 21장에 가서는 3차 전도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경유 서바나로 가려고 해서 올라가 보니까 상황이 이거예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야고보가 예수님 독세 총회장이라 하죠. 그가 형제여 바울에게 얘기해요. 형제여, 그대도 봐봐.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어.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어. 전부 다 예루살렘의 유대 지경은 이제 여기는 유대교가 없어. 전부 그리스도교야.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시대처럼 독사의 자식들 그 행위를. 믿음은 그 교만 이름만 바꿨어 이제. 아까 15장에서는 20년 됐을 때 완전히 장악을 당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더 흘러서 한 58년경 하니까 한 28년쯤 됐을 때는 완전히 다 수만 명이 전부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자, 성경이 그 다음에 로마서지요. 로마는 여기에서 여기쯤 되죠. 로마는 서신이 로마에 가기 전에 준 건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아직까지 거짓들이 침범을 안 했어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짓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가 다음 책이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는 지금 알아보았듯이 어떤 사람들이 없어요. 거짓들이 침범을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면 후서에 가서는 있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요. 지금 아까 읽어봤잖아요. 자천하기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 쭉 나오죠. 그러면 이미 고린도 교회도 이들이 침투를 하여서 가정교회입니다. 침투를 하여서 이제 거의 타락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잠깐 가볼게요. 자, 제가 서신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이들이 전부 침투를 해서 전부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제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이 동영상을 듣는 분도 아주 새로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7절입니다. 1장.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니. 자, 어떤 사람들 같죠? 그리스도교. 자, 갈라디아는 여기에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곳이 갈라디아 지경인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온전하게 다 쓰러뜨려 보는 걸 지금 갈라디아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책인 에베소서를 잠깐 가볼게요. 또, 자, 에베소서는요. 말로 할게요. 에베소서 책은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1장에서 쭉 연결이 되면서 2장, 자 잠깐 볼까요? 2장 8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나 많이 들었죠, 설교 시간에. 그러면 앞에서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1장에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여기에서 묶어서 그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 그럼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도에 관한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교회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에베소서 교회는 여기쯤 돼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여기쯤 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교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다 함께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서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도 이미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쓰러뜨렸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그렇죠. 3절 제가 볼게요.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렇죠. 마케도냐로 갈 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라 했어요. 누구를? 디모데를.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회를 가르치지 말게 하려고 했다. 거기에도 이미 에베소 교회도 침투가 됐다는 건 디모데 전서에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서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까지 또 알아봤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다음 책은 뭔가 볼까요? 자, 빌립보서죠. 자, 빌립보서는 그럼 에베소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빌립보서는 어디냐? 여기에요. 자, 마케도니아지요. 여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빌립보는 분명히 마케도니아지요. 아시아 지역에도 갈라디아 지역에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전부 다 어떤 사람이더라 전부 지금 침투했고 전부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마케도니아 빌립보 교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침투했나 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없는데요. 3장 2절을 제가 볼게요. 321페이지 빌립보서. 자, 제가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죠. 개라 그랬고 행악한다 그랬는데 그들이 누군가 했더니 손할례당이래. 자, 손할례당이 무슨 얘기예요? 손으로 할례를 당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들을 삼가라 하는 얘기는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는 설교 시간에 들었죠. 아주 칭찬만 들은 교회라 그러죠. 아니에요. 이미 이들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빌립보 교회 가정교회인데 거기도 침투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을 조심하라. 손할례당 어떤 사람들에게 표현을 할지는 바로 이들이에요. 바로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로마서는 아니고 사도행전서부터 쭉 알아봤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을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갈라디아 교회 쓰러뜨렸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쓰러뜨렸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쓰러뜨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쓰러뜨렸습니다. 다 쓰러뜨린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또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볼까요? 이제 성경이 어떻게, 왜 이렇게 기록됐나?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요. 데살로니가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가 확인하지 않고서 히브리서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3차 전도를 끌고 예루살렘에 갈 때 21명이 분명히 전부 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교회로 됐지만 전부 다 율법주의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바울은 이것을 보고 로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셋집에서 2년간 있을 적에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것을 쓰면서 함께 히브리서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반에는 이들에게 쓴 것,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근데 안식의 본의는 나를 지키라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후반에 13장서부터 그곳에
많은 수만 명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교로 됐는데 옆에 조그맣게 초대교회 때 120명 성령 받은 그들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조그맣게 다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누가 있었냐면 13장에서 이후의 기록이 바로 그들에게 준 글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1장에서 12장까지 쫙 주고 나서 율법주의자, 율법사, 교법사다 그들이죠. 이들에게 분명히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신앙생활 잘못 알고 있다. 주고 히브리서가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사람이라 하지만 저는 분명히 바울로 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그마하게 야고보를 중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아까 수만 명이 있다고 야고보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120명 성령 받을 때 그때부터 28년간 계속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야고보를 쓴 거예요. 야고보서를. 거기에서 야고보를 쓰다 보니까 야고보서 수신자가 없어. 그러니까 12지파에게 하면서 썼죠. 자, 다시 히브리서 넘어서 다음 야고보서로 가볼게요. 자, 제가 이것은 좀 듣는 분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아니죠. 신약성경을 볼 때 이렇게 순서적으로 봐야 돼요. 알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야고보서 제가 한번 서두로 볼게요.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야고보 여기 있어요 지금요. 초대교회부터 계속 여기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12지파에 그냥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주는 글이에요. 근데 어디 딱 지정된 곳이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면 베드로 같은 거는 갑바도니아, 본도, 뭐 비두니아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는 사역한 지역이 여기가 갑바도니아, 비두니아 이 지역이 여기다 분명히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글이지만 야고보는 각자의 한 것이 없게 12지파에게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없어요. 왜?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과 행함을 강조했어요. 야, 행함밖에 없잖아. 예, 문자적으로는 행함이 강조된 듯 하나 우리가 야고보서 알아볼 때 분명히 알아봤죠. 믿음이 강조되면서 행함이 연결됐던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야고보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왜 행함이 이렇게 강조된 얘기를 했을까 하는 얘기는 그때 율법주의자들도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했지 않겠나 가시적으로. 그러나 제가 그거 볼 적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학문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할 적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2서 3서가 있죠. 자, 요한일서 2서 3서는 뭐예요? 자, 이거는 AD 90년경에 쓴 거예요. 자, 그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계시록을 쓸 때 반모섬에서 썼다 그랬습니다. 반모섬은 여기쯤 돼요. 에베소에 있다가 일리 갔으니까. 여기에서 요한 1서 2서 3서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요한 1서 2서 3서와 그리고 계시록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3서는 AD 90년경에 썼어요. 자, AD 90년경이면 AD 70년에는 이미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멸망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로마에 아니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그렇죠? 그 박살 난 이후에 쓴 거예요. 그 박살 났을 적에 일부 거의 99% 다 죽고 일부가 흩어진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AD 70년에 로마 전쟁에서 저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은 물론 예수님의 성취이죠. 예언이 성취입니다. 자, 그러면 90년에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있냐? 니골라 당이 있어요. 아니죠. 여기에서 1서, 2서, 3서에서는 뭐가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그럼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떤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게 되면 니골라당이 있어요. 7교회에서 니골라당. 그런데 니골라당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유대인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령께서 얘기해 주는데 유대인이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야 했을 때 교인들에게 잘 먹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들은 니골라당이라는 그들이 당을 만들어서 지금 교회를 쓰러뜨리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아닌데 다시 또 뭔가 등장을 해가지고 또 쓰러뜨려요. 자, 보세요. 교회는 세상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도 20년 만에 완전히 박살났다고 분명히 그들에게 장악이 당했어요. 작살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장을 해버려요. 그 거짓들이. 그래서 교인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서까지 계속 자기들이 장악을 해갖고 바울이 세운 게 다 쓰러뜨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분명히. 확인했죠. 분명히. 예, 성경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니골라 당이라서 유대인의 실상하는데 유대인의 이름을 팔아갖고 또 당을 만들어서 이들을 또 7교회가 또 이들을 다 침투됐다고 제가 알아보았죠. 그렇죠. 분명히. 근데 유일하게 마지막에 라오디 교회는 침투를 하지 않았어요. 니골라 당이 없어요. 6교회는 전부 니골라 당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것은 마지막에 그러면 가장 타락한 교회라고 지금 했는데 왜 니골라 당이 없을까? 그 얘기는 이미 니골라 당이 완전히 100% 장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니골라 당에게 완전히 장악이 돼갖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말을 하는 운영,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신학, 지혜, 머리로 짜내서 꾀로 운영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문 밖에서 두드리로는, 이것이 오늘날 세상교회의 현실이에요. 문과 이렇게 두드리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너희가 어디서 나와야 돼. 코로나로. 어차피 예배당 예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이것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이 시대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게 기회구나 하고서 제가 썼죠. 1년간 이렇게 아우성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콘크리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저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뭐 금방 다 해요. 안 하셔요. 그런데 너보고 전하래요. 이것은 내가 너보고 전하라 그랬냐? 그러면 음성 들었냐? 아니에요. 성경이 바로 성경 속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아까 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가보면 이제 다음에 후서 다음에 이제 로마서, 내가 이곳에서 일할 곳이 없대. 이곳에 일할 곳이 없대. 다 쓰러졌는데 왜 일할 곳이? 다시 회복시켜야지. 여기에는 각자의 제자들은 있어요. 디모데도 있고 누구도 다 있어요. 지금 아볼로, 브리스길라는 여기에 있죠. 에베소 교회 분명히. 자, 있는데 로마서가 난 서바나로 가야 되겠어. 왜? 어차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자, 아까 저 고린도전서 뭐랬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는 걸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자,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있는데 심은 역할은 나는 끝났어. 가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는 다 쓰러져.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나와.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고. 나와. 은혜 베풀어서 내 기뻤지. 근데 왜 거기서 머물렀고 종교를 전락하고 왜 또 다시 지옥 잤을 때 써?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들었습니까? 이런 얘기? 공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얘기하는데 피를 조심하라 뭐라 하고 그런 얘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요.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거기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 지식으로.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들보다 못했을까? 더 연구를 더 열심히 했는데 성경은. 자, 구름 속 무지개 닉네임이죠. 클릭하세요. 그러면 동영상이 떠요. 그러면 1강에서부터 쭉 떠가지고 지금 185강까지 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제가 아마 한 150강이 아니에요. 거의 한 160강까지는 제가 이런데 저런데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했는데, 그 후부터 자꾸 이제 매 시간마다 좀 답답하게, 자, 들으세요 하면서 사정조로 안타까우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 주변에 있지 않는 분한테까지 제가 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전 그 정도까지는 못 돼요. 솔직한 얘기지. 바울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도 안 해요. 자기가 사역했던 곳에 그 교인들에게 그런 것이지 세상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제 주변에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자,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럼 고린도후서 2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